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엄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기, 위로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계 제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야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 말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말할 때도 사용하는 말입니다. 앞이 안 보이니 희망이 없으니 얼마나 힘든 인생일까요? 미국인 아도니람 저드스는 24살에 미얀마의 선교사로 가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때는 미얀마의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미얀마 사람들을 외국인만 보면 그때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핍박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고 있는데도 그 지역에 선교를 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한 살 어린 앤이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장인어른 될 사람에게 그렇게 딸과 결혼시켜 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했답니다. 따님이 저랑 결혼하면 아버님은 바로 내년 봄에 따님과 헤어져 이 세상에서 다시는 보지 못하실 겁니다. 따님은 선교지에서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니, 딸을 주면 이제 내년 봄에 헤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얼굴 못 본대요. 고생만 시킬 거래요. 여러분, 부모 같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빠꾸 안 돼. 그렇게 아마 거절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아버지가 그 딸에게 너의 결정에 맡길게 그렇게 했는데, 이 애니라는 여인이 이 남자를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아도니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얀마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답니다. 1813년에 이 두 사람은 미얀마에 그랬고, 그때부터 고난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고난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지나서 1824년에 아도니람 그 남편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18달 동안 고난을 겪는데요, 음식도 마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다리를 묶어가지고 위에다가 그렇게 죽을 정도까지 하다가 또 내려놓고, 낮에는 열기가 40도 정도 가고, 저녁에는 모기가 너무너무 괴롭히고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거의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그때 아이를 갖게 되었고요, 3km 정도 되는 그 길을 계속해서 이 아이를 가지고 남편 좀 풀어달라고 계속해서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중에 이제 18달이 지나서 이 남편 선교사님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이 아내가 죽었어요. 37의 나이로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온 세상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면서요. 아니,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서 일하기로 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 왜 그렇게 두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는데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 서운하잖아요. 목숨 건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우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내일 일을 잘 모르잖아요. 시계가 제로예요. 그들도 그렇게 대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하실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오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그렇게 그곳을 다스렸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살아있는 신이래요. 자기는 뭐라고 부르라고 하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기가 신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경제활동도 잘 못하게 막고 핍박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고, 이런 어려움이 가득한 지역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구로부터 위로받겠어요? 목사님, 사도 요한이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말씀 전달해주고 그 위로로 근근히 버텼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도 요한을 잡아가게 하십니다. 유배를 보내버리세요. 사도 요한도 잡혀가고 박해도 계속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박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누구도 의지하지 못할 만한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 무엇하고 계신가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가운데 그에게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천상의 특별한 광경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가장 먼저 마주하게 하는 게 뭐였을까요? 뭘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보여줬을 것 같습니까?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늘에 뭐가 있었답니까? 보좌가 있었답니다.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을까요? 영광 가운데 그 찬란하고 빛난 무한한 권세와 그 능력이 한없이신 그 하나님이 그 보좌에 딱 앉아 계신 거예요. 이 보좌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옥좌, 그리고 왕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유적으로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과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아무리 악이 만연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고난 가운데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누가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앉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계속해서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내일도 계셨고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이 보좌에서 어느 한순간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모든 순간 우리를 다스리시고요, 어느 한 곳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모든 곳에서 그분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사단의 권세를 받은 로마가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로마 임금인 도미티아누스가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 그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신 누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미얀마의 최초 선교사를 갔던 그 부부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미얀마의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을까요? 미얀마에 성경이 신구약으로 다 번역돼서 보급이 되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선교를 하게 되었고, 오늘날 미얀마에 3,700개의 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같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레이첼 에스타라는 한 아가씨가, 그 아가씨는 굉장히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고, 그런 굉장히 성숙하고 정결한 그런 아가씨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는 거야. 야, 레이첼, 너 유흥업소에서 매춘하는 여성들을 좀 찾아가면 참 좋겠다. 아니, 그 험악한 곳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좀 얘기 좀 해주라. 그들에게 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좀 네가 가서 나의 그 얘기를 좀 해주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못 가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곳에 갑니까? 안 돼요.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곳에 가서 선교회를 조직합니다. 스칼렛 호프 선교회를 조직해서 그 선교 회원들하고 푸짐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곳에 찾아가는 거예요. 유흥업소에 찾아가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그들의 머리를 그렇게 만져주고, 화장하는 것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의 심령에 감동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일을 그만두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들이 자신의 행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출발점 위에 서는 여성들도 생겨났고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열고 고통 중에 기도해 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구석에도 누가 이미 다스리고 계셨다는 겁니까? 아무도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누가 그곳을 다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 어두운 것을, 누구도 관심이 없는 그곳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고 계셨답니다. 우리의 삶에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라고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종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서 뭐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의 앞뒤에 뭐가 가득해요? 아니, 그냥 네 생물이 있다 그러면 되지. 오늘 보니까 뭐가 가득했다고 말해요? 눈들이
뭐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네 생물이 어떤 존재일까요? 뭐 하고 있었을까요? 8절 말씀 보면 뭘 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네 생물들이 어떤 천상적인 존재인 거예요. 6날개를 가졌는데 그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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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쉼없이 하나님을 찬양해. 근데 그 생물에 뭐가 있었다고 오늘도 계속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뭐가 있어요?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인데 그 네 생물들이 눈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한숨을 보고 계신대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대요. 우리의 아픔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여건과 모든 상황들을 다 보시고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지 몰라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식구들도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무던히 애썼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함께 잔치하다가 지붕이 무너서 함께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다행이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기와로 그 아픈 데를 긁으면서 앉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죽으세요. 그냥 한술 더 떴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당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벌을 주는 거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아내도 자기를 몰라줘요. 자기의 아픔과 슬픔을 못 봐줘요. 친구들도 못 봐줘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고 계셨답니다. 욥기 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다 보고 계셨답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는지 다 보고 계셨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답니다.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찬양했더니 그가 하나님 몰라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도 보고 계셨답니다. 욥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눈물을 아셨답니다. 한숨을 하셨답니다. 고통을 보시고 계셨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욥을 회복하기 어려운 그 노년에 갑절히 복을 주셨답니다. 10명의 자녀를 또 주셨는데요, 그 세 딸은 세상의 어떤 딸과도 비교하여도 가장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할 만큼 복되게 하셨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들에게는 죄가 찾아오고 죄에 이끌려 살다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내가 너에게 익산을 다 살 수 있는, 익산의 부동산을 다 살 수 있는 돈을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 아파트 한 동도 감사한데 다 주시겠다니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산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와, 복 중에 복이라고 생각하고 땡 잡았네.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들을 주셨는데요, 그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요, 가장 큰 명예를 얻고요, 부를 누리고 살고요. 그러면 여러분 더 바랄 게 없겠죠? 더 바랄 게 없겠대요, 우리 한철수 집사님이. 근데 여러분 정말로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살아가게 하고 이런 거 다 줬다고 생각해봐요. 다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고 인생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과 지옥 형벌이에요. 우리 인생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세요? 예수님을 보내세요.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보시고 아시고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최후 승리 얻게 하시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다 보신다는 거. 내가 너의 필요를 알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내가 줄게.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풍성히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100세에 낳은 이삭, 누구보다 더 중요하겠어요? 소중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이삭이 누구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소망이 아니라 누가 소망이에요? 이삭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누가 기쁨이에요? 이삭이 기쁨이에요. 이삭의 모든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모리아 산에 이삭 데리고 가서 이삭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말립니다. 멈춰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100조를 줄게. 그러셨을까요? 할렐루야, 100조. 그랬을까요? 온 세계를 줄게. 아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이삭을 대신해서 드릴 번제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지요? 아시고 어떻게 해요?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 드리게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보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보시고 가장 귀한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가장 귀한 것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박해 상황에서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이 전개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와 믿음으로 응답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이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로마를 무너뜨릴 것이고 그들을 핍박하는 왕들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과 17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거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승리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신답니다. 잔치자리에 앉게 하시겠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 결단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뒤이어서 엘리사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엘리야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엘리사를 불러서 네 후계자로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는데 엘리사가 뭘 하고 오냐면 소 24마리로 소 24마리 서로 밭을 갈다가 왔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그대로 둬도 행복할 건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 못 가요. 저 이대로 충분해요. 엘리사가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더니 안 그래요. 소 2마리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농사 도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그 불쏘시개를 만들어서 요리를 해서 사람들을 대접하고요. 누구를 따라가요? 엘리야를 따랐습니다. 다 포기하고 따라갔으면 하나님이 좀 능력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줘야지. 엘리야를 지금 불러가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불러놓고 왜 나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엘리야가, 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너 여기 있어. 동료들도 우리 스승님이 여기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당신 여기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엘리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2번째로 또 그랬어요. 3번째도 또 그래요. 그래도 엘리야에게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인내해요. 그 모든 난관을 넘어서요.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과 불병거로 올라가는데 뭐가 떨어져? 위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는데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 겉옷을 붙잡습니다. 엘리야 영감의 갑절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나고요.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히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엘리사가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줄 믿습니다.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필요를 보시고 하시고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시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